8장 12절, 17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고 17절은 합독하죠. 12절부터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 11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죽을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 죽을 몸, 썩어 없어진 헛된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이 어떻게 살아난다. 어떻게 변화가 돼서 살아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어 없어질 죽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들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빚진 자,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빚진 자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빚을 진다는 것은 곧 죄인이다. 그리고 종으로 팔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큰 빚을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빚을 상환할 때, 돌려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주면 안 되나. 그리고 또 불안도합니다. 카드 빚을 한때 너무 많이 지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야,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한 달을 살 텐데 꼭 이게 발이 잡혀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빚을 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그가 시키는 일에 나도 모르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에게 빚진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고, 성령에 빚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밖에 할 수 없기에 12절에서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라. 살지 말라죠. 그렇죠. 살지 말라. 이게 비스마니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어서 교만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절망하게 되어서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삶을 낭비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몸의 행실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인상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죄, 모든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는 꼭 육신의 열매뿐입니다. 욕망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 아픔, 그러한 상처 또한 모든 것이 돈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입니다. 빚. 돈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두지 않고 온통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채우는데,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우선을 두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은 우리는 삶의 새로운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입니다. 4장 11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어요. 그리고 13절 빌사일상 그 위대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놀랍게 잊어버렸네요. 늘 외치던 건데 선고됐어. Todo lo que me fortalece en Jesucristo. 맞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in Jesus Christ. 그래서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빌사일삼의 고백,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능력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벌 받지 않을까 항상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것도 근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빠로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버지께 아뢰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친아버지조차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첩이 많아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그 모두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정 시기까지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난 후에 보고받은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몇 명 내지 또는 한 명을 아들로 정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재력과 재산과 권력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똑똑한 아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내지는 진짜 아들로 뽑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안의 종이 되거나 아예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아버지조차도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상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처예요. 부처. 돌대가리죠. 당시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대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까닭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존재로만 믿었기 때문에 신이 기분이 비틀어지면 인간을 제멋대로 조종해갖고 공경에 빠뜨린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돌대가리를 믿으니 생각이 그렇게밖에 더더했어요. 나는 무당들 그 말이 참 알 수가 없어. 근데 무당들도 성령운동한다고 그러더라.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독교 거를 가져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이 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어찌하든 신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죽으라고. 그렇게 방석 깔아놓고 1000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어떤 영화 보면은 자식들도 재단에다 갖다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원에서 주어다 키운 자녀가 같은 것이 양자 아닙니까? 친아들과는 달리 차별받을 것 같고 천대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양자라고 그러니.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친아들보다 오히려 양자가 더 큰 권한을 가졌어요. 양자에게 모든 권력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양자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양자는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오히려 친아들보다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자녀로 삼아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이지만은 친아들보다 더 큰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 그 영이 무엇이라고요? 종의 영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양자의 영을 가졌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있음을 믿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가슴에 깊이 품고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절이에요? 14절 5절에서 말씀이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친자식보다도 더 좋은 영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친자식들보다도 로마 당시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더 특권이 좋았다는 거예요. 황제 네로 황제 티베라우스 해도 아우구스투스 전부 다 양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한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당시 보는 것처럼 양자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양자를 삼을 때 법으로 정해진 법이 있어요.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쓰니까 법을 정해놨어요. 하나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양자를 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양자를 삼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증인을 세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자를 아들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법을 적용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저건 양자를 뜻합니다. 친자식보다 더 귀한 자식, 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제정하기 위해서 법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 양자로 증언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람들 앞에 있으면 잘안, 집에 있으면 그냥 내가 빚을 많이 졌나 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열매를 여러분은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고 조금만 참고 또 베풀고 양보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욕망, 욕심 절제하고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14절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쪽이나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그 위에 높이 세우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이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썩었다고 밤낮 썩은 그 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본어게인하고 또 본어게인하고 나와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거듭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마지막에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기서 걸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이 꼭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죄의 욕망으로 가득한 썩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져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짜증내거나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어진 고난, 필요한 영광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까지 고난도 참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썩어 없어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 그곳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상속된 유산들 완전한 거 하나도 다 사라질 것뿐들입니다. 파산의 위험도 있어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함의 특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곧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누려야 할 또 감당해야 할 특권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그 기업을 이어내려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유산을, 나의 믿음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 자식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갖고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내 아들은 안 와. 없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을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까지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삼고 또한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고 이러한 십자가의 법칙 그리고 이 십자가의 법칙을 후손들에게 전하서 그들도 믿게 하라. 이것이 또한 곧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썩어 없어질 죽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받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가 모이면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손 좀 가슴에 올리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자로 삼으시고 자녀로도 삼으시고 또 신앙의 위산을 전할 자로도 삼아주셨는데 모든 것 감당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갑절의 영역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끝까지 고난도 마땅히 감당하며 이겨나가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유산까지 다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